레위기 2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으로 머리에 부음을 받고 거룩히 구분되어 의복들을 입은 대제사장은 자기 머리를 드러내지 말며 또 자기 옷을 찢지 말고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로 인해서도 자기를 더럽게 하지 말고 성소에서 나가지 말며 자기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의 관이 그 위에 있느니라. 나는 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18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요. 18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다양한 도덕적인 규범들을 다루고 있었죠. 지난주 내용에서 그리고 7가지로 나누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내용들이 신약에서 너무나 극명하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그 연결점을 우리가 봤는데 그게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5장 14절까지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 간단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으로 쭉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구약에서 보면은 레위기 18장부터 22장까지 삶에 관한 실전편이라 그랬죠. 여기가 삶에 관한 규정을 말씀을 하는데 이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보시면은 레위기가 상당히 재미있어져요. 많이 깨달아지고. 그거를 말씀드리는 중에서 우선 잠깐 정리를 할까요? 7가지를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난주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로워야 된다. 절대로 불의한 이익이나 그런 것들 취하지 말고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일반적인 내용들 말씀을 드렸고요. 2번째는 성적 문란함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씨앗도 섞으면 안 되고 짐승도 다른 종류를 교미시키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이 백성과 함께 계셨냐면은 12지파가 삥 둘러있는 그 한가운데 성소가 있었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특별히 그 중에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소의 개념을 넓혀서 우리 개인이,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신약적으로 확대가 되었다 그럴까요? 어느 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구약시대에 성전이 가운데 있고 삥 둘러서 12지파가 있었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신약시대에 적용을 하시면 항상 내 중심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모신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이웃과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과 너그러움으로 대하라. 그런 얘기는 구약에 많이 나오죠.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고 떨어진 거 줍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누가 구워달라고 할 때 거저주라. 거저도 줄 수 있지만은 이제 모든 경우 거저줄 수는 없을 거예요. 성경에서도 꾸고자 하는 자들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지 거저주라는 말씀도 있긴 있어요. 거저주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다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예, 근데 이제 주면은 받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5번째는 마귀 사탄과
어떤 관계도 가지면 안 된다. 뭐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이런 거는 절대 금지. 그리고 점쟁이들이나 접신자들 이거는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율을 지키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라. 그 중에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절기,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절기 지키는 거 잘 지키고 또 땅의 소산을 먹는 규정,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까지는 거두지 말고 놔두고 들짐승이 먹든지 떨어져서 비료가 되든지 하겠죠. 넷째 해도 먹지 말라.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다섯째 해부터 먹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경론이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지키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면은 따라야 된다. 물론 넷째 해까지 먹지 말라는 거는 매번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매 일곱째 해마다 그 다음에 가면 또 4년 동안 먹지 말고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얘기입니다. 안식년이라든가 희년이라든가 이런 거 잘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 먹을 것이 많이 줄어듭니까? 예, 오히려 더 축복이 임해서 풍년이 들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 그거를 신약에서 어떤 구절로 연결을 시켰냐 하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저는 그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실천은 그렇게 생각보다 잘 못해서 그렇지 제가 좀 궁핍하다 느껴지면 그 구절 생각하면 다 채워주신다 그랬지. 제 앞에 건 안 하고 뒤에 것만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서 뒤에 것 채워주신다는 거를 자꾸 하나님께 들이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영적으로 제가 아직 빈약하다는 뜻인데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보존해야 된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성형수술 하신 분 계십니까? 오리지널입니다. 다 오리지널들이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바꾸지 말라 그러니까 뭐 그거는 한 예지만은 그렇게 해서 유지 보존해야 된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 변경시키지 마라.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요점이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21장에 들어가면서 여기도 역시 삶에 대한 규범의 말씀이지만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제가 이제 나누어 드릴게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의 생활 규범입니다. 제사장의 생활 규범. 여러분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제사장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제사장들이나 하는 거 나하고 관계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은 대제사장 생활 규범.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는 제사장으로서의 결격 사유.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세 부분을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은 어떤 것이냐? 읽어보시면 알아요. 1절부터 9절인데 아주 간단하지만 엄격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20장에 제가 7가지 쭉 요약을 해드렸죠. 지금 그것보다 더 엄격합니다. 그 앞에 7가지 요약한 거는 누구를 위한 생활 규범이었죠? 예, 백성들, 즉 오늘날로 믿는 사람들을 위한 생활 규범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제사장들로서 제사장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으로 더럽히지 말아라. 죽음으로 너를 더럽히지 말아라. 시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부정한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이 2가지입니다.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앞에 일반적인 거는 앞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주신 거 다 그대로 지키면서 특별히 2가지를 더 주신 겁니다. 자, 첫 번째 죽음에 관한 말씀은 1절부터 3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아무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죽은 자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 것이로되 자기에게 가까운 자기 친족 곧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혹은 남편이 없으며 자기에게 가까운 자기의 처녀 누이로 인하여서는 자기를 더럽힐 수 있느니라. 자, 요 3절까지만 일단 보죠. 그 밑에도 쭉 이제 나옵니다만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것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도 쭉 보면은 나오지만은 그러나 가족의 죽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핵가족일 겁니다. 핵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이외의 시체로는 더럽혀지면 안 된다. 가족 이외의 사람들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게 특별히 제사장에게 이런 거를 요구하실까요? 죽음에 관한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음과 상관해서는 안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거룩해야 되는데 왜 죽음이 그렇게 문제가 되냐?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인 죽음과 상관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제사장은 살아있는 생명을 상대로 사역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는 게 다 생명 사역 아닙니까?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고 불신자들 또 힘들고 괴롭고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힘을 주어서 회복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죽음과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부정해지는 거예요. 아주 부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십니다. 아주 미워하세요. 싫어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고 생명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표현이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인 생명 사역을 하는 것인데 죽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 창조를 역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자연계에 짐승과 식물에게 생명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결국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나 전능하심도 인정이 안 되지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에 대한 역행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죽었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죽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는다는 뜻이 되죠. 죄로 인해서. 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마귀 세력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마귀 사탄으로부터. 근데 죽었어. 그러면 뭐야?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죽었다 그러면 마귀의 권세가 이겼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죽음과 접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볼래. 신성모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죽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이유가 그거고요. 천국에는 죽음이 없잖아요. 거기 식물, 동물이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죽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성도들의 죽음은 그건 죽음이 아니죠. 육적인 죽음이지만 거듭남, 새 생명으로 나서 거기는 죽음이 없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포함하죠. 영육의 생명을 다 포함하는 얘기죠. 사실 이 육적인 것도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 먹고 나서 그 이후부터 마귀에게 장악당하면서 죽음이 온 거죠. 사실 하나님 처음 만드실 때는 아담이나 이브에게 육체의 죽음 자체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지. 육적으로는 우리가 죄져서 죽지만은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을 주시잖아. 부활의 몸, 죽지 않는 몸, 영적인 몸.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죽음으로 더럽혀지지 말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뭐 사람이 육적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가만 놔둘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백성들은 감당을 하고 시체를 만졌으니까 부정한 거 씻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해결을 하는데 제사장에게는 그게 자기 가족에게만 허용이 되었다.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결한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랬죠. 불결한 것. 왜냐하면 이 불결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움에 역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결한 거 만들어 주셨나요? 창조물 중에 불결한 거 있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하나도 없거든요. 정결하고 깨끗한 게 하나님의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런데 불결하고 부정하다는 것은 그거를 역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5절을 보세요. 그들은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지 말고 수염 끝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게 뭐냐 하면은 이방 종교의 풍습이에요. 대머리로 만드는 이방 종교의 대표가 뭐가 있죠? 천주교? 천주교에서 대머리 이게 머리 다. 달마. 그러니까 그 달마가 뭐예요? 불교. 중. 머리 빡빡 깎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중 몰라요. 완전히 그냥 배꼽 치는 거. 면도를 밀잖아. 머리통 면도를 밀잖아. 나는 그거 하다가 머리 안 다치는지 모르겠어요. 면도를 밀던데. 아주 그냥 보면 반짝반짝해요. 거기다 왁스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게 다 이방 종교의 풍습이고요. 이거는 백성도 금지하고 있는 거 우리 지난번에 봤죠. 수염 끝 하지 말라. 머리를 가장자리를 둥그렇게 자르지 말라. 그런 거 우리 왜 그런가 얘기했었죠. 그게 뭐 때문에 왜 머리를 동그랗게 이렇게 깎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 종교인데 그게 뭐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태양의 모양으로 머리를 동그랗게 깎고 섬긴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지금 금지하죠. 그런데 여기 제사자에게는 배꼽 치는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7절 보십시다.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창녀나 더럽혀진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고 남편이 버린 여자를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이라. 9절 어떤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여 자기를 욕되게 하면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나니 그녀를 불로 태울지니라. 아주 강력하게 이런 부정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혼돈이고 혼합이고 무질서라는 거예요. 창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다 혼돈이고 혼합이죠. 그리고 무질서고 하나님의 질서를 다 깨뜨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연결이 됩니다. 불결하고 부정한 것하고 죽음이 이 두 가지가 아주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마귀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죽음은 필연적으로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를 가져옵니다. 죽음이 그렇게 그걸 가져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또 반대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혼란과 혼합, 혼돈, 무질서 이런 거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혼돈, 혼란, 무질서가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거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질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근데 그렇게 혼란과 무질서가 왔다는 것은 결국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런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 섞지 말아야 될 거 섞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결국 멸망입니다. 다 지옥 갑니다. 거기서 벗어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그 죽음이 또 계속해서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를 가져옵니다. 이 둘에 대한 강력한 경고죠. 만약에 여러분 이 둘이 없다고 하면, 죽음이나 부정함, 불결함이 없다고 하면 죄는 없을 것입니다. 그게 죄이기 때문에. 이 둘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의 법칙을 어겨서 생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기본에 아주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이런 기본이 안 잡히면은요, 우리가 신앙 양심에 이게 적용이 안 되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성적으로 문란한 짓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섞지 말라고 하는 거 막 섞어가지고 씨 없는 수박도 만들고 호박고구마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셨구나 하는 것이 딱 기초가 될 때에 이게 결국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구나. 이 세상을 혼란과 혼돈을 시키면서 무질서하게 만드는구나. 이게 분명히 알아지면은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죠. 이건 하면 안 되겠다. 근데 과학자들도요. 물론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많죠. 이런 분명한 기초가 세워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었다. 물론 예수님 진짜로 내 죄 사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확실히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엉뚱한 짓 해요. 그게 문제죠. 이 엉터리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하는 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죽음의 냄새가 나든지 죽음의 냄새를 풍기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그 반대로 생명을 가져오고 생명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전달을 해야지, 그로부터 죽음의 냄새가 나고 죽음을 가져오게 되면 그거는 안 되죠. 특별히 제사장들은 생명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시체와 접하지 말라는 얘기는 물론 구약 시대는 만지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우리가. 구약 시대는 그게 육적으로 하나님이 표현을 해줘가지고 그거 엄격하게 금지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거 어떻게 우리는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런 것들. 뭐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죄지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짐승 몰고 와야 되고 자기가 데려온 짐승 피 흘려서 죽여야 되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린 그런 거 안 하잖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죄 중에 맞아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늘 회개를 해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평소의 대화 속에도 많은 죽음의 그런 그 냄새를 많이 많지요. 엄청 많지요. 네, 영적으로 민감해야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감하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대화도 함부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때 대화도 함부로 안 하잖아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맞아요. 예. 그래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죽음의 냄새를 맡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쉽게 그냥 막 해대는 거, 음담, 패설. 다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 나쁜 드라마나 뭐 이런 영화들 같은 거. 예, 뭐 다 냄새가 나죠. 네, 이렇게 얘기하고 막 퍼치고 하는 것들 이런 거 다 노래, 그림도 그렇고. 글, 책도 그렇고. 예, 그럼요. 다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금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죽음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봤던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동화되지 말라 그랬잖아.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만약에 그거를 전혀 우리가 안 하려고 하면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냥 빨리 죽는 수밖에 없어. 아니면은 로켓 타고 우주로 날아가든지.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살되 동화되지 말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요새 젊은 애들 여름에 너무 노출이 심하잖아요. 여자애들. 추운 겨울에도 미니스커트 입고 다리 내놓고 다니는 여자들도 여럿 봤어. 그래서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 추위에 어떻게 저러고 다니나. 교회가 그런 거를 엄격히 규제하고 그런 그 분위기가 되면은 청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미연이가 전에 그 같이 이렇게 용자매하고 같이 1년 동안 어느 교회 나갔었잖아요. 킹제임스 교회. 아 저기 예. 네. 근데 그 교회는 그런 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니까 청년들이 다 이 민소매 입고 교회 못 오고 미니스커트 입고 못 오고 무릎 위로. 무릎 위로 올라오는 거 안 되고 그런 거 다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로 그렇게 하니까 미연이도 거기 가서 민소매 안 입고 뭐 다 긴 치마 입고 그래가지고 용자매가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아, 무척 좋아하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하나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하나 이게 지금 죽음의 냄새인지 생명의 냄새인지를 좀 분별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교회에서도 점심시간에 막 웃고 떠들고 막 농담하고 이러면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네. 근데 너무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너무 그렇게 억압은 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야 저거는 좀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자제해야죠. 그렇죠. 막 이렇게 남을 막 비난한다거나. 비난할 거리가 있어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그런 말은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좋아. 그것도 죽음의 냄새죠. 남 비난하고 욕하고 이러는 거. 네, 그런 거 우리 조심하면서 우리 다 제사장들이니까. 자, 그래서 영적으로 무디거나 잠자서는 안 되겠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생명의 냄새인지 죽음의 냄새인지를 맡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훈련을 합시다. 아멘. 자, 예. 두 번째 대제사장의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10절부터 15절 대제사장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생활 규범을 다 지키고 거기에다가 여기에 있는 제사장의 규범을 더 지켜야 되고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규범, 제사장의 규범 다 지키고 거기에다가 또 특별히 대제사장의 경우를 더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높아지는 거죠. 커트라인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아닐까요? 대제사장.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쪼그라듭니다. 대제사장의 경우는 더욱 엄격해지는데요. 첫 번째는 10절입니다.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으로 머리에 부음을 받고 거룩히 구분되어 의복들을 입은 대제사장은 자기 머리를 드러내지 말며 또 자기 옷을 찢지 말고. 이건 뭐냐면은 슬픔을 드러내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슬픔. 머리를 드러내지 말고 자기 옷을 찢지 말라고 하는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은 슬퍼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마라.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은 백성의 지도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도자인데 슬퍼하면은 그걸 본 백성들은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슬픔보다는 중보사역을 해야 돼요. 슬퍼하기보다는 중보사역을 해라.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목사가 이 시대의 대제사장이면은 슬퍼하지도 못하겠네 이거.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어떤 시체도 가까이 가지 말며, 자 여기 시체 가까이 가지 마는 거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로 인해서도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야 이거는 이제 가족
죽음도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아까 제사장은 가족까지는 허용이 됐죠. 네. 근데 여기서는 가족도 안 돼요.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여기 심지어 부모의 죽음으로 더럽혀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책임이 클수록 위치가 높을수록 하나님은 더 엄격하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거는 목사로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든 어디든 주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많을수록 중요한 일을 할수록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어머니 우리 뭐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건 죽은 자에게 맡겨라. 뭐 이런 거하고 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가면은 어떤 그 육적인 시체라기보다는 죽음과 생명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적용을 해야죠. 레위기 하다 보니까 참 많이 걸리고 돌아보게 되죠. 네. 이거 너무 깊이 좀 묵상하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개관입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성소에 나가지 말며 자기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의 관이 그 위에 있느니라. 나는 주니라. 자, 이게 전적으로 맡겨진 책임에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거기 기름의 관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기름 부음 관을 쓴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거룩하고 성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름의 관을 썼기 때문에 이 관은 머리 위에서 우리 전체를 표현하는 것인데 아주 절대적으로 거룩해야 된다. 모든 면에서 거룩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으면 될 겁니다. 13절 14절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더럽혀진 여자나 창녀를 취하지 말고 오직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은 지금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자, 반드시 처녀를 아내로 취하라. 요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반드시 더럽히지 않은 처녀와 대제사장은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할 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교회고. 그러면은 여기 아내는 신부야 교회. 그렇습니다. 신부의 순결한 교회, 신부로서 순결한 교회를 예표합니다. 순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결혼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된다. 삶에 관한 얘기죠. 육체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삶에 관한 얘기. 이 다음에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해야지 더럽혀진 신부로 더럽혀져서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여기서 한 남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순결한 한 처녀는 우리들 교회. 구원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은 단수로 취급합니다. 성경에서는 한 처녀 그랬죠. 이게 공동체로서의 한 처녀.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다 하나예요. 다 뭉쳐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려지는 겁니다. 남자도 처녀예요. 예, 남자도 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여자고 처녀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성경 읽으면서 참 이게 내 마음에 깊이 와닿지를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처녀다 이런 게 여자들은 아마 그게 잘 이해가 되겠죠. 잘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오겠죠. 근데 몰라, 나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을 거예요. 남자들은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내가 여자야? 이게 영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잘.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아,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딱 와 닿질 않아, 잘.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지금은 뭐 다 받아들여집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래야 돼요? 우리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 안 짓고 흠 없습니까? 거룩합니까? 아니죠. 그럼 이게 가능해요? 지금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점이 있고 흠이 있고 더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같은 사람 보고 정결하되 흠도 없고 깨끗하되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15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절.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 씨를 더럽히지 말지니 나 주가 그를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자, 자기 씨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결혼으로 자녀를 낳으면, 즉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처녀와 결혼을 해서 창녀나 과부나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왔죠.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 후손의 피가 더러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별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모독하는 게 됩니다. 이게 다 신약의 예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대제사장이 한 여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순결한 처녀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그의 자식은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입니다. 뭐 이런 이유들. 그러니까 이건 구약에서는 이게 육적으로 표현됐지만 신약의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아, 이게 지금 내가 세상에서 영적으로 악하고 더럽혀지는 거, 그런 세상과 짝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더 엄격한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4절에 보니까 21장 4절에 그러나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우두머리이므로, 즉 지도자지요. 우두머리이므로 자기를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대제사장은 더하죠. 그래서 백성 중에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성결해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지난주에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생활 규범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버겁고 불가능한 내용들, 너무나 쉽게 범하는 내용들을 금지하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가 더욱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그래도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깨끗게 해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정결한 신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